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에 존전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소망과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당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새벽을 사모하여 이 시간 앉아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자막을 보시면서 오늘 저녁부터 있는 오후부터 있는 신년 부흥회를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희망의 주님, 광야 여정에 새 희망을 갖도록 신년 부흥회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집회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소서. 강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회복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장 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을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오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 대해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풀어서 하면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실패와 실수와 모자람과 불완전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수습해서 흡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그 의도대로 작품을 이루어 가신다고 또 승리케 하신다는 말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내용 흐름을 쭉 볼 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는 일이죠. 이걸 신성모독이라 합니다. 배신이죠. 처절한 배신이고 배반이고 사실은 천륜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집에 아버지가 번듯이 살아계시는데 저 옆집 이웃 아저씨를 아버지 삼겠다고 요구하는 것 같고요. 집에 버젓이 남편이 있는데 같이 사는 아내가 좀 더 잘생기고 내 마음에 드는 다른 남편을 내가 남편 삼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 같으면 막 불효령을 내리고 기분 나쁜 투를 하고 막 보복을 하고 하여튼 응당의 보복 조치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수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간을 향한 그 수용과 허용과 낮아지심과 인내의 극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 되시는 것,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 인간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이 같은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배반적인 이 언사와 행동을 지금도 수용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모든 허물과 실수투성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금도 뒤수습을 다 하셔요. 결국에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손해보시고 지금도 얼마나 손해보시고 모욕당하시고 심지어 그분의 존재를 부정당하시고 인간에게 소외되시고 배척되시고 배제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보다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너무 못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생각보다 너무 얼마나 인내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수용하시고 허용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자신의 한평생 삶을 돌아보면서 마치 고별 설교, 은퇴 설교하듯이 시종 그런 엄숙한 어조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사무엘은 엄마인 한나의 애타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구별되어서 성전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종으로 택정하여 불러 세우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또 순회 전도자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교자 사역자로 한평생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고 머리가 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연한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한평생을 우리 교회에서 목양하시고 다 바치시고 아름다운 은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 은퇴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임 장로님이었던 그 한 분은 40세가 되기 채 안 된 나이에 몸된 교회의 장로로 부름받아서 한결같이 30여 년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마지막에는 어떤 말로 우리 믿음의 후배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목양 사역에서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재물욕과 소유욕과 많은 권력과 명예 유혹에서 무던히도 절제와 또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고스란히 잘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보고가 아니라 정말 처절하고 힘겨웠던 지난날을 회고하고 회상하는 그런 담담한 어조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목회자지만 주의 종은 한평생 이런 절제의 삶, 희생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범적인 삶의 모델로 오늘 이 사무엘 선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의 헌신적인 삶에도 오게티가 있습니다. 저기 앞장에 보면은 두 아들의 일탈과 또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 말입니다. 또한 이 사무엘 자신의 사역을 끝으로 사사시대는 막을 내리고 백성들의 요구와 성화에 못 이겨 마침내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을 세우는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 이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실패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아름다운 사역을 하였지만 또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면은 돌아오는 것은 새로운 왕을,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그 인간의 반역과 실패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실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실패예요. 다 실패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한평생 기도와 눈물과 희생으로 목회했지만은 결국 남는 것은 백성들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실컷 목회하고 했는데 변한 것은 없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자기의 욕심을, 요구를 관철해주는 인간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거 참 허탈하고 허무합니다. 실패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실패입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짧은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죄성과 죄악, 교만의 극치에 의한 신성모독이고 배신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도약과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무엘의 눈물과 희생과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하신 송철주 목사님의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다. 설령 나의 사랑을 상대방이 몰라주고 받아주지 않아서 결실 맺지 못해도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헌신과 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한 것, 눈에 볼 때는 큰 변화와 열매가 안 보여도 그것이 헛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기도와 눈물과 희생이 걸음이 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에 보탬이 되고 그 계획에 그 보탬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착착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자기 절제와 희생과 헌신은 설령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 왕을 세우는 배반과 배신의 일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대한 구원 역사 섭리에 그대로 반영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 왕을 세우는 과오를 범하였지만,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조금씩 눈에 보이진 않아도 조금씩 자라고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변증가였고 문학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결코 100% 완전한 그리스도인과 또 100% 완전한 무신론자, 비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점점 그의 삶의 태도와 방향은 점점 그리스도 밖으로 진행되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는데, 못 느끼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리스도 쪽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비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저 나라, 저 민족, 하나님 잘 믿는 민족이야. 그런데 실제는요, 점점 영적으로 퇴보하고요, 퇴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가는 나라,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눈으로 볼 때는 별 시덥지도 않고 여전히 실수하고 오점투성이고 결핍투성 그런 거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속 사람은, 그 나라는 점점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과 민족과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인간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과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과 같은 그 충직한 종들의 말씀과 사역과 기도의 눈물의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가 있음을 우리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아직은 옛사람의 습관이 있고, 그래서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발전되지 않는 것 같아도요, 이미 그의 마음에는 성령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의 수준까지, 거룩함에,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고,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불완전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변하고 불순종하고 실수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수습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결코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일은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다 해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왕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왕도 하나님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상수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그에게 임시로 맡겼던 그 권력을 내가 잘났어, 교만함으로 남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짐승처럼 풀을 먹고 막 손톱이 짐승 자라고 미친 채하고 몇 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돌아왔지만은 고생하는 것이. 벨사살 왕이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타산지수로 삼지 않고 술을 퍼마시고 수천 명이 모여서 연회를 베풀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를 탁 쓰면서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의 권력도 인간의 권력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 읽어가겠습니다만은 그 초기에 겸손했던 사울도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얼마나 성령님에 사로잡혔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막 허겁지겁 드리지 않습니까? 백성이 흩어지는 거 보고만. 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후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심 받아도요, 조금 더 방심하거나 교만하면요, 유통기한이 끝나는 것입니다. 초대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유통기한이 얼마 가지 않아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명심하시고 겸손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변화와 기적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고 환경과 조건,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만의 영적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올 2023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믿음의 승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전에 강진이 덮친 이웃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재민만 1,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지금도 투위와 추위와 여진과 배고픔에 바깥에서 잠을 청하면서 아버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여 이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구원의 손길, 구조의 손길로 많은 분들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건물 아래에 갇힌 수십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주여 속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땅과 시리아 땅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아름다웠던 성서의 땅인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통령도 회개하고 다 죽기로 돌아오고 하나님 이슬람의 걸 버리고 다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와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한결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무엘 선자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때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될지라도 결코 인간의 눈이 볼 때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미 그 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발아되고 싹 틔우고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뿌리고 전도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다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실존의 바탕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복된 주일 오늘도 말씀 잘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앙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으로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목양 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승리할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 또 지지를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또 오늘 귀한 말씀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